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1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 같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지난주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며 부활절 절기 예배로 함께 예배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일상에서 어떤 방식으로 경험하고 계십니까? 누군가는 오늘처럼 안타깝게 이별한 이들과의 재회를 바라며 육체의 부활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방식으로 부활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사단 마귀와 악한 영들로부터 완전히 승리하는 방식으로 부활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매일 견디고 살아내야만 하는 일상을 꿋꿋하게 마주하는 방식으로 부활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은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의 어딘가에서 일어난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이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고 실제로 그 은혜를 누리시는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주 되심으로 살고 주 되심을 위해 산다. 이어서 해볼까요? 주 되심으로 살고 주 되심을 위해 산다. 이러지니까 어렵군요. 주 되심으로 살고 주 되심을 위해 산다.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요,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세워지고 또 어떻게 지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교회로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내용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앞선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는요 에베소서의 서론부에 해당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는 목적과 인사말이 등장했었지요.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또 그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요, 혹시 이렇게 앞서서 먼저 읽어 가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뭔가 굉장히 거대한 느낌, 예를 들어서 창세전이라는 이런 말들이라든가 택하심이라든가 예정하심이라든가 이런 우주적인 이야기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왠지 성경을 읽다가 에베소서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이런 끝에서부터의 끝까지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 끝까지 저 깊은 아주 깊은 저 밑바닥부터 높은 하늘의 끝까지 이런 끝에서부터 끝까지의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전혀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 시간에 안내드린 것처럼 바울은 신학적인 논쟁을 위해서 이렇게 에베소서 편지를 어렵게 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의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새 신자, 새 가족도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고 여러분이 지금 믿음 순을 참여하고 있는 교회에 이제 몇 주 나오지 않은 새 가족에게 편지를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이런 신학적인 논쟁을 목적으로 썼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목적으로 그 이야기들을 했겠습니까? 당신은 그만큼 소중한 사람입니다. 교회는 그만큼 놀라운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신비하고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쓰는 말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이 장대하고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자연스럽게 감탄과 찬양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요, 우리도 마치 당시에 이 편지를 받았던 새 가족들처럼 단어 하나하나에 집착하기보다는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바울이 찬양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편지의 분위기를 읽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오늘 우리가 읽어본 16절부터 19절까지는요. 바울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바울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16절의 처음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은 성경책을 펴놓고 한번 보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도하고 있지요.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9절의 맨 마지막은요,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어떻습니까? 16절부터 19절까지가 기도로 시작해서 구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의 기도문으로 마무리가 되지요. 그러니까 16절부터 19절이 하나의 기도문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문 뒤에 오늘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볼 내용이 등장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먼저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아멘. 이 부분은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우 관심 있어 하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교회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즉 신자들의 공동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또 칼빈은요,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총수, 전체 수. 그래서 즉 택함 받은 자들의 공동체라고 정의합니다. 본 회퍼는요, 교회를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 즉 성도, 거룩할 성자를 쓰는 성도들의 공동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신학자들의 교회에 대한 정의는요, 모두 성경에 입각한 근거한 아주 매우 좋은 정의들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의 정의도 있지만 바울도 교회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바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앞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교회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다라고 하면 앞에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중에서도 특별히 머리라는 말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드릴 텐데요. 이 두 가지 예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첫 번째, 야야, 소식 들었어? 마케팅 팀은 이번에 머리가 헤드가 바뀌었대. 2번, 뉴스 기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범죄 조직의 머리가 체포되자 조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 두 가지 문장에서 머리가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머리의 뜻입니다. 여기서 머리는 수장, 주인, 다스리는 사람, 권한이 가장 많은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따라서 이 주인, 다스리는 사람, 가장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 머리가 누구인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머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가 교회가 그 머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교회 정의도 달라지고 교회 방향도 달라지고 교회를 이루는 모든 근간이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교황이 교회의 머리라고 여기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황의 말이 더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또 목사가 교회의 머리라고 여기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목사 마음대로 교회를 자식에게, 자녀에게 물려주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겠지요. 그러면 에베소서에서는요, 머리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에베소서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요 앞부분에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자, 이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말씀을 빨리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요약해 보십시오. 20절과 21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 여기서 그의 능력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 권세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일 뛰어나게 하시고. 말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정리하려니까 좀 복잡하지요. 정리를 해보면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받아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 분입니다. 즉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기도 하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다스림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습니다. 더 높은 사람의 명령을 받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때로 세상으로부터 핍박당하고 위협당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교회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는요, 에베소 교인들은 다양한 두려움들을 갖고 살고 있었어요. 이방 종교가 흥왕하던 그 에베소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요,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우리 앞집에도 옆집에도 뒷집에도 그리고 우리 윗집에도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동생도 다
여신을 섬기는데 나만 예수 그리스도 위험한 일이죠. 이방 종교 세력으로부터의 위협도 있었고요. 개종한 것에 대한 보복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경제적 이득도 포기해야 했고 신앙으로 인해 사회로부터 협박과 폭력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이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려움에 처해 있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다스리신다라는 이 말을 통하여서 세상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또한 자신들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당부합니다.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온 세상의 주인 삼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한다면 지금 에베소 성도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세상의 다양한 세력들과 힘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교회는 예수님의 주 되심으로 삽니다. 세상이 주인이 되거나 누군가가 교회의 주인이 되면 교회는 결코 교회다울 수 없습니다. 오직 교회는 주 대신 예수님의 뜻으로 충만해야 하며 예수님의 다스림 때문에 안전하며 예수님의 주 되심 때문에 교회다워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더함 공동체에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광교회에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우리 더함 공동체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이신 주님, 나와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먼저는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음에 이렇게 툭 하나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은 교회뿐만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온 세상을 다스리는 머리, 주님이 되시는데 왜 세상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있을까요? 분명히 바울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머리 되시고 동시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다스리심 때문에 안전하고 그 다스리시는 주님이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세상에 맞서 신앙을 지키고 그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말하는데, 왜 우리의 현실은 이 교회 밖을 나갔을 때에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느껴지지 않는단 말입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승리하셨지만 세상의 주인은 여전히 예수님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세상의 주님이시라는 말은 과연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까요? 어떤 학자분의 설명이 아주 적절해서 그 내용을 좀 더 쉽게 각색해서 제가 한번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세상에 대한 예수님의 주님 되심은 아직 숨겨져 있고 아직 고백되지 않고 있는 주님 되심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대한 예수님의 주님 되심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주 되심은 비밀스럽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밀가루 반죽에 넣은 효소처럼 지금 당장은 발효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느린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어느새 그 밀가루 반죽을 다시 들여다보면 부풀어 있는 빵처럼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주되심은 비밀스럽고 신비스럽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말을 정리해 보면요, 세상에 대한 예수님의 주되심은 현재 진행형이며 그 속도나 파급력이 우리가 아는 논리 연산, 수학의 연산과 같지 않고 매우 비밀스럽고 신비스럽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세상의 주님 되심이
지연되고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이 세상 어딘가에서는 예수님의 주 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고백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만물을 다스리는 예수님의 주님 되심에 그 주님 되심이 눈에 보여지고 공개적으로 고백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통치는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교회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통치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주권과 통치를 미리 보여줍니다. 교회는 장차 오는 세상을 미리 보여주는 전시관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앞으로 올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입니다 라고 미리 보여주는 모델 하우스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장차 도래할 세상에 대한 그 그림을, 청사진을 이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 되심을 알리는 광고판이요, 체험판이요, 시사회와 같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머리 되신 예수님의 주 되심으로 삽니다.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뜻으로 충만하여져서 그 다스리심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다스리심을 벗어나서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 교회는 머리 되신 예수님의 주 되심을 위하여 삽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홍보대사로 부름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한 주도요, 예수님의 주 되심을 따라 살며 세상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삶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또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되심으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다스리심으로 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심을 드러내도록 살아갑니다. 주님, 이 부르심을 기억하며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주되심, 우리 주님의 주되심을 우리 삶으로 온전히 선언하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